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1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한 절만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아멘. 영적 계보의 의미와 아담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계보의 의미와 이 아담의 족보, 오늘부터 영적 계보, 생명의 족보, 지금까지는 육적 족보, 땅의 족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족보, 그 이름 속에 어떤 의미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확인했었고요. 저번 시간부터는 구속사의 의미 또한 생명의 족보, 영적 족보, 예수님 족보를 통해서 죄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 속에는 도대체 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인의 자손, 육적 계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만세에 예정된 이름들의 의미들을 알았다면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랬어요. 그래서 육적 계보를 알았다면 이제는 영적 계보, 땅의 계보를 알았다면 하늘의 계보를 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 족보의 중요성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 성취시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완성, 구속을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족보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면 맥을 의사들이 짚습니다. 맥을 짚으면 대충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을까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맥이 있습니다. 그 맥을 알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구속사적인 이 족보에 대해서 모르면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놓치면서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에도 에베소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구원도 받을 것에 대해서 이 족보 속에 다 이렇게 숨겨놓고 하나님 때 계시로 다 나타나게 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도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구약에는 이름 속에 다 구속의 족보를 만들어 놓으시고 의미를 두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 그것을 다 공개하시고, 그 공개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완성하시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그러니까 영세전부터 감췄던 그 생명의 족보에 들어갈 그 사람들을 이 땅에 다 보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름 속에 다 놓으신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속의 경륜을 영어로 경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영, 하나님의 경륜, 이 말은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 그런 뜻입니다. 그럼 만세전에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다 계획된 것이었다, 예정된 것이었다. 그래서 불택자도 이 세상에 택하셔서 보내고, 그리고 택자들도 하나님 택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순간 누구를 통해서 어떤 복음을 듣고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게 섭리 가운데 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신학적 용어로 경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경륜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비밀이냐?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전까지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비밀로 감춰뒀다가 타락하니까 아담에게 그 비밀을 공개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에베소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간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인 것을 비밀로 감춰졌다가 때가 되니까 섭리 가운데 복음을 듣고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도 개념 정리가 안 된 어떤 종교적인 이름 부를 수 있지, 이런 예정, 예수님의 그 구속을 통한 예정이 내가 되었다, 이런 비밀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복음을 듣고 거듭날 때, 내가 만세전에 예정된 택함받은 백성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날이 와요. 에베소서 3장 3절에도 3절로 4절에 보면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로 보여주는 거, 드러내 보여주는 거. 어떻게 하냐?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 받았다고 하니까 꿈꾸고 뭐 이렇게 애언기도 하고 환상 보고 그게 계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계시는 그거는 이제 끝났어요. 성경을 딱 기록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방언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또 은사들은. 그런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역사들이 거의 기독교에 없었어요. 다윗애가 시간이 참 되면 우리 교인들이 좀 내 집회 세미나에 오기만 하면 자세히 알려줄 수 있겠는데 안 오고 막 질문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또 듣지도 않으면서 모르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 버리면 이게 문제가 오는 거야. 성경을 66권을 기록하기 전까지는 구약과 신약에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온전한 것이 또 와버렸어.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딱 완성됐어. 완성될 때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주기, 성경 밖에서 만나주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 비밀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보세요. 에베소서 3장 9절에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랄랄랄랄라가 아니야.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잘못된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계시, 이 복음, 이거는 그냥 지나쳐버리고, 마치 주인이 농부에게 농사 잘 지라고 호미를 줬더니 호미 주인은 생각도 안 하고 호미가 주인입니다. 주님, 호미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도구예요. 은사야, 이런 것. 근데 이것이 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복음은 완전 뒤졌냐? 어떻게 뒤졌느냐? 기초야 그거. 아니, 주인은 기초고 호미가 전부에 삽질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게. 한국교회의 심각한 이유가 그거예요. 삽질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러면 성경 안에 은사가 있다. 그거 있어요. 맞아요. 그럼 바울이 담에서 도망 갔다가 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대로는 어떻게 기록되냐?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딱 구원받은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자는 거야.
고넬료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넬료도 구원받기 전에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다 이랬단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 이건 하나 일반 은총이란다. 이걸 알려주고 복음을 들려주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은사에 관한 얘기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은사가 있냐 없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것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중요하지, 꿈속에서 이상한 것들을 막 뱀을 보거나 호랑이를 보거나 막 낭떠를 떨어지니 이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제쳐놓고 나 이거 꿈을 꾸고 낭떠리 떨어지고 막 귀신을 받고 이런 귀신 씨라는까지 보는 사람 안 돼. 아들이 아버지하고 나와 관계 지가 뭘 체험한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복음은 기초야. 실제로 그래요. 복음은 기초야. 그리고 복음은 뒤전이 있어. 그리고 이런 은사 이런 것을 자기가 또 체험한 것을 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욥도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욥이 언제 구원받아요? 욥도 나중에 그 율법주의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거 얘기하자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이 신분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 요거 얘기하려고 이거 들러리로 여기에 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건 제쳐버리고 이것을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마이크 소리 나겠어. 마이클이 좋겠다. 너무 사람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면은 목사님 방언 못 하시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게 확 방언해 볼까봐. 이게 나중에 제가 하다못해 우리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해도 목사들 강의 덤벼 막 내뱉들어 막 어떤 목사는 뛰쳐나가버려. 왠지 아세요? 이 계시의 지혜가 안 와서 그런 거. 보세요. 3년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걸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골로새 1장 찾아볼래요? 골로새 1장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6절부터 27절에 골로새서 에비골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자보세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뒀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뭐였고? 나타났고 만세전부터 이 비밀을 감춰놨다. 누구를? 예수님과 우리를. 이거 얘기하자는 거예요. 성경 16권 차차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2절 보세요.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이 뭐냐? 꿈이 아니야. 환상이 아니에요. 무슨 예언기도 이런 게 아니야. 만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하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거야. 누구의 비밀? 이게 정말 비밀이에요.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일이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비밀이 아니야. 하나님 비밀이 유월절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행함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놨어. 왜? 우리 인간이 타락할 거 알고. 그러므로 아담의 족보는 한마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압축이야. 그러니까 아담 속에다가 예수님을 넣어놓은 거예요. 일단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구약의 이름 속에다가 족보 속에다 다 예수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목회자가 얘기를 가는 거예요. 축자 영감설이다. 무슨 말이냐? 1점 미렉,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1점 미렉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 수백 년 동안 이뤄진 걸 한 단에다가 압축을 딱 시켜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걸 풀으라는 거야. 어떻게? 예수로 보라는 거야, 이게. 자, 한번 다져볼까요? 요한복음,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거 들어볼래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죽었는데, 요한복음 6장. 6장을 찾다가 없으면 또 5장을 찾으면 돼요. 5장 39절이에요. 잘 보세요.
자 보세요. 5장 39절. 그러니까 구약의 족보와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찾아내는 인간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주의고 행위주의고 신비주의고 이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서 성경 뭐예요? 구약이잖아요. 그죠? 너희가 구약에서, 예수님은 신약 사람들 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신약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영생 주시겠다는 내용이야. 이게 전체가 그 얘기 하자는 거야. 근데 보세요.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뭐냐? 뭐 얻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그럼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거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로다 그러네.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한 것은 영생 얻으려고 했어? 그럼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돼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돼? 찾아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얻는데 구약을 읽어도 예수를 못 찾아야 되는 거야. 이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랍비들이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구약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이 있는데 도덕과 윤리와 율법과 선행과 전부 다 은사와 행위로만 불어버리는 게 이걸 못 찾아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그럼 구약에 성경을 통해 누구를 찾았어야 돼? 예수님 우리가 찾아내듯이. 근데 신약에 바리새인들과 납비들과 성경 못 찾아내는 거야. 성경 다 외우는데 지금은 얘기하는 신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못 찾아내는 거야. 그럼 예수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뭘로 통해서? 구약을. 근데 뭐라고 하죠?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영생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영생을 못 찾아내는 거야. 예수를 못 찾으니까. 그러나 보세요. 다만 하나님을 몇 절 읽었어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참, 이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멋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적용이잖아요. 반주를 하든 기타를 치든 설교를 하든 헌신하든 사람에게 내 영광 안 받겠다 딱 마음먹어야 돼. 예수님처럼. 사실 왜 여러분 시험 들고 쓰러진 줄 아세요? 나를 안아주는 거야. 저 목사가 자기를 안 알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슴 아픈 일이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성공 못해요. 왜? 이 사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안 하니까 교회를 떠나버려. 이게 진심이야. 이거 진짜로 하는 말이야. 이거 보세요. 뭐라는가?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더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 구원시켜 주고. 근데 예수를 찾아내지 못해.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구원받으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 다음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으로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근데 보세요. 참 기가 막히게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뭐라? 모세가 너희를 율법주의를 행위주의자를 다 이렇게 고소할 텐데 보세요. 왜냐? 46절이 참 중요해요. 모세를 믿었다면. 기가 막힌 말이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그가 내게 대하여 성경 구약 39권을 다 내 얘기란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사람 얘기 아니고 홍해 건넜다는 얘기도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얘기도 아니고 사람 인물을 내세운 것도 아니고 지금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 다 기록해놨단다. 근데 너희가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를 믿는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왜냐? 모세가 내 얘기했단다. 평생을. 그럼 나를 믿고 구원받았단다. 근데 너희들이 모세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은 거야. 이러는 거야. 4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호수아기 예수를 한마디. 여러분 구약 예수 하나도 없잖아요. 여호와 증인 안시켰처럼. 근데 성경은 다 예수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악행이에요. 이거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말세는 성령시대, 그러므로 말세는 은사시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 번째, 모세가 쓴 글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창세기 족보가 다 누구 얘기예요? 다 예수 얘기자는 거예요. 생명의 족보가. 히브리서 11장 24절.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자,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구속사하고 연결돼야 돼요. 그 얘기 하자고 지구를 돌리고 있는데 도덕고 윤리설교는 했었고 방언이는 터뜨려 싸고 넘어뜨리고 눈구멍을 쑤시고 막 때리고 막, 예? 하늘 올라갔다고 그래 쌓고 막 거짓말하고 막 사기를 치고 천국과 지옥 봤다고 그래 쌓고 사기꾼이 막 이러니. 근데 사람은요 이상하게 복음을 싫어해. 그쪽으로 귀가 쏠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어젯밤 꿈꾸는데 집사님들 꿨다 그러면 어머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눈이 확 뒤집어질 거예요. 밥 싸주면서 들을 거예요. 이게. 아까 통성기도 하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내 딸아 메르스를 걱정하지 마라. 메르치를 많이 먹어라. 이 간증하면요 눈 다 뒤집어져 버릴 거예요. 왜? 예수가 안 믿어져서 그런 거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도 그럴 거야. 보인다, 들린다 이러면요 다 그 짓을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그런 얘기를 하자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닌데 히브리 11장 자 보세요. 24절 잘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하고?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귀하게 낙을 누린 것보다 좋아하고 보세요.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 예수 믿은 거야. 율법 지킨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은사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한 번 더 볼까요? 왜냐? 구약은 다 누구 얘기하자는 거야? 예수님. 사도행전 2장 봐봐요. 여기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자, 찾으셨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아셔야 돼. 다윗이 꼬이하다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한 방 내려 찍었더니 머리가 부서져가지고 죽었습니다. 요거 하자고 성경 기록된 게 아니야. 전부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건 빼버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요 얘기하는 거야. 그 다윗은 성경은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야. 자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몇 절 읽으시면 되냐 그러면은 25절이에요. 다윗이 가리켜 저를 가리켜 저 예수지요. 예수님을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면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이 즐거워했으며 육체는 어떻게 해요? 희망이 가려니.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 거죠? 보세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부활을 믿었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주의 거룩한 자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십니다. 주의 생명일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라. 지금 꼭 다윗 얘기 같잖아요. 본인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주고 장사한 그 배에 오늘까지 울중이다. 그는 누구가? 선지자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다윗이 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 줄 아세요? 그렇게 죄를 졌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헌정하는 예수님 오시면 이 땅에 오실 땐 죽으시고 부활할 거야. 그리고 백성들한테 그걸 해줬대. 인격이 좋고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서 주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준 게 아니었어. 다시 보세요. 그는 선지자 하나님이 명해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저가 음부에 버림을 내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라 하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뭐다?
증지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으로서 사자 입을 찢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골로 보내버리고, 그건 틀린 게 아니고 그건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이지 본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는 아니야.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주의 종들이 속은 거야. 또 한번 찾아보실래요? 구약이 전부 예수님 얘기라는 걸 오늘 밤새도록 찾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찾아봐요. 찾을 때까지 찾아봐요. 다 구약과 신약이 다 그 얘기.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보세요. 여러분 중에 또 두 종류의 사람이 갈라질 거예요.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꼭 두 종류 중에. 찾으셨어요? 28장 23절 자 보세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메시지를 전했대. 그러니까 유두구가 죽어버린 거지. 떨어져가 졸다가. 왜 하필은 저 3층 거기다 앉아서 설교 듣냐고. 거기 시원했나 보지. 그런데 우리는 1시간만 딱 지나 뭐예요?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하지. 1시간이 뭐야? 한 30분만 지나면 몸을 비틀기 시작하고, 자기 시계가 없는 것처럼 또 옆 사람 시계까지 봐주고, 또 뒤에 한번 돌아도 뒤 시계 한번 보고, 어느 시계가 고장났는 거 해가지고, 고장난 벽시계는 멈췄는데 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멈추지 않나. 이게 정말로 초대교회에 이랬어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첫째 하나님 나라, 둘째 모세의 율법과 모세오경, 셋째 선지자의 말로, 선지자 말라기까지 다 있어요. 그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를 오늘 사람들에게 복음을 푸는 거예요. 그 똑똑한 히브리어에 헬라어에, 아니 박사들이었잖아요. 잘 보세요. 저녁까지 강론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와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예수 이름으로 권하더라. 근데 보세요. 두 종류 예사, 여기 앉아있는 딱 두 종류 갈라져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성도들이 앉아있는데 한 사람은 에이 목사님 이미들 풀었구만, 그런 게 아니지. 또 한 사람은 맞아, 그러면 그렇지, 지구 역사 예수에는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겠어. 와, 성경이 다 예수 얘기구나. 그래서 막 구원받은 사람 충격을 받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반응 자체가 없어. 왜? 이 비밀이 이 속에 공개된 비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공개됐는데 내 안에 와서 믿어질 때까지는 성경에서 비밀이라 그래. 몰라? 비밀. 다시 찾아볼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의 선지 이사로 너희 조상들로 말씀하시 옳도다.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야. 이게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는 다 들리는데, 이하도 다 들리는데 복음은 들리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복음을 딱 들으면은 성질이 날 거야. 화가 날 거라는 거야. 성경이 다 예수 얘기인데.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보세요. 이건 이제 뭐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찾지를 못하지만 예수님이 맨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볼까요? 자, 도대체 뭐 성경이 이 족보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도대체 뭔 얘기 하자는 건지 찾으셨죠?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미련하는 말은 이 밥통아 그 말이야. 도대체 25절이라니까요. 가라사대, 왜 웃어요? 내가 뭐 실수했어요? 여기 나왔네. 24장. 아니 저 똑똑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처음으로 축복하네. 아유, 진짜 이제 오래 있어야 돼. 거기에 교회 오래 다녀야 됩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은,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이, 구약 전체가 모든 것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 도덕 윤리적인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복음 얘기하면 관심 자체가 없어. 왜? 기초요? 그거 다 넘겨? 이래. 여러분, 예수님이 기초야. 예수님이 전부죠. 근데 보세요. 저희가 몇 절 읽는 거예요 도대체가?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고. 무슨 어디에? 구약에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 선지자들 글로 구약 66권이죠. 시자가의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누구 얘기를? 예수 얘기야. 근데 성경을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읽는데 한 예수를 못 찾아요. 근데 보세요, 뭐라는가? 모든 선지자글로 시자가 모든 성경 쓴 바 자기에 관한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몇 절 보시냐 그러면은 자, 이게 구원 받아야 되는데 언제 눈이 떠있냐 그러면요, 28절에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지 아니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라도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으니 하니 저희와 유하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인 줄 알아보던 예수는 저희가 보지 않더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구약 성경을 예수로 풀어주신 거야.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구원받은 특징이야. 복음을 들으면 뜨거워. 들어도 뜨거워. 이거 새롭고 구원받은 특징이야. 근데 구원받지 않으면 복음을 들어도 성질나.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뭐다? 압축이다. 이 압축된 것을 예수로 풀어라. 그 말이야 이게. 그러면 성경의 족보를 이해를 하면 누가 뭘 이해를 할 수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구약의 족보는요, 신약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가 구속사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 구약도 계속 족보 얘기야. 신약에도 무슨 얘기?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족보 얘기야. 근데 구약의 족보가 신약의 족보로 연결되죠. 그 족보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족보를 이해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런데 얼마나 이 안식교라든가 이단들이나 율법주의, 행위주의, 성화주의는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게, 보세요. 지금 이 사람 자기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부모님 위해서 태어나면 그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얘가 착하냐 선하냐 율법을 지켰냐가 아니야. 그 가문에서 아무리 태어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장애 잘할지라도 내 자식으로 태어나면 자식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야. 족보를 모르니까. 내가 노력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예수님만 부르고 어떤 선행이나 유월절을 지키고 비유풀이라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아. 이 족보에 이 생명의 족보냐? 이제 생명의 족보냐? 죄의 족보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족보에 만세전에 딱 계획되고 이 땅에 보내는다는 어느 족보에 들어갔는가 복음으로 찾아내는 것이잖아요. 이게 전도거든요. 자, 창세기 5장 1절 다시.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족보가.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게 뭐냐? 족보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중요해. 착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걸 묻는 게, 회개했냐 안 해,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면 전부 다 족보 얘기잖아요. 어느 지파에 속했어 너? 그러니까 착한 사람, 안식일을 지킨 사람, 율법을 지킨 사람, 성화된 사람 모여라 그런 게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두 번째, 계보의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계보의 의미. 계보란 말은 내력, 세대, 족보라는 뜻인데, 계보가 히브리어로 보면 두 단어인데요, 이 세페르라는 책이라는 단어입니다. 책, 세페르. 그 다음에 톨레도트, 족보라는 뜻입니다. 족보책. 그러니까 창세기 5장 이 족보 안에 엄청난 구속사의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다고 이해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약 1056년의 방대한 역사가 족보 속에 압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56년 동안 이 족보에 나타난 사람들이 살았어. 근데 그 1056년 동안의 그 삶을 이름 하나 속에다 딱 하나님이 압축 시켜놓은 거예요. 이 보통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 이해 못할 줄 알았어. 고강종이라는 이름 속에다가 내가 120년 동안 살 건데, 120년 동안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모든 행적을 고강종 딱 이름을 딱 뚱땅 닫아놓은 거야. 알았어. 못 알아들은 거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강남으로 가려고 하다 우리 와이프가 막아서 내가 못 갔는데, 자, 정말로 복음 통해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해야 돼요. 이 족보라고 하는 이 톨레도트는 이 얄라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얄라드. 이 얄라드란 말은 낳다, 출산하다, 해산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 아담의 계보를 적어놓고 있는 것은 구속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내력과 세대를 거치면서 구속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해놨다는 거야.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많이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탄생되어진 사람들이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아담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담으로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진노가 끝내겠다는 것을,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족보 이름이 올려지기만 했지만 모두가 그림자들의 실제가 아니야.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지 실체는 아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실체가 오시기 전까지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구약에는. 바라보는, 저 보세요. 히브리서 1장. 자, 히브리서 1장 찾아보세요. 자, 히브리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로 만유 후사를 세우시고 또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 영광의 왕치시오 그 본체 형상에 그의 능력의 말씀 마음으로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십자가의 구속 완성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마지막 날에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자, 이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해마다 봄이 되면은 수박을 심어요. 아주 호박을 심어. 호박을 심는데 맨 처음에 호박 씨를 심어. 그렇죠. 근데 호박 씨 속에 호박이 들어가 있어. 뭐가 들어가 있어? 두 사람이 못 알아들어. 이걸 보라는 거야. 구약 사람들아, 바리새인들아, 신약의 서기관들아, 납비들아. 구약의 이 호박씨 속에 예수를 넣어놨단다. 근데 너희가 호박만 보고 예수를 못 봐버린 거야. 자, 좀 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올라오네. 줄기가 펴지네. 잎이 무성하죠. 그리고 꽃이 피었네. 이걸 조금씩 해서 그 호박씨가 싹이 나면서 호박이네? 호박일까?
그러니까 잎사귀를 쭉 보면서 뭐가 보여? 이제는 꽃이 보니? 구약에는 이 꽃가지야. 구약에는 이해가시죠? 꽃가지가 구약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속에다 뭐요? 호박을 다 넣는 거야. 근데 신약에는 호박이 넝굴째 들어왔단다고 말이야. 지금 말이야. 진짜 구원 받으십시오. 진짜 복음 듣고 여러분, 이거 설교는요 정말로 복음이어야 돼. 목사님,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확 잡아가지고 그냥 막 묵사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나를 좀 소개시켜다오. 내 얘기 좀 해다오. 저는 전도사 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구나 이거 깨닫고 난 뒤집어지고 목사 이거 그리고 내가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 목사님들 만나서 이걸 얘기해봤어. 전쟁입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여러분, 장로교회 목사들 350명이 신천지 빠진 거 아세요? 우리 합동 측 대전에 있는 그 목사님, 기가 막히지 말이야. 네가 얘기 좀 해야 되구나. 찬양 전도사를 교회에 세웠어요. 찬양 전도사. 근데 신천지야. 근데 이놈이 누구를 포섭했냐 그러면은 목사님 딸을 포섭을 했어. 그리고 목사님하고 목사님 딸하고 찬양 전도사하고 둘이서 누구를 포섭할까 연구했어. 사모님을 하자. 그 사모님을 포섭했어. 그 사모님을 셋이서 또 연구를 한 거야. 누구를 할까? 목사님을 하자. 그럼 누가 할까? 내가 하겠다. 사모님이. 그리고 1대1로 성경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맘 놓고 말씀을 전하라고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선교사를 빙자해서 신천지 강사가 그 목사님 훈련시켰어. 목사님 뒤집어져 버렸어. 합동체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 한 명씩 빼돌렸어. 근데 장로님 눈치를 챘어. 장로님들이 눈치를 채가지고 쫓아냈어. 쫓아내니까 이 목사가 뭐라고 풀었냐 그러면은 장로들이 나를 쫓아내다 그런 거야. 이거 녹음되고 있으니까 내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동적 동문회 동기들이 그 목사님 불쌍해서 다 이렇게 구제한 거야. 여기까지 해서 안 들켰는데 장로들이 항상 장로는 나쁜 놈이고 목사는 좋은 놈이니까 장로 쫓겨났다고 하니까 자기 동문들이 막 물었어요. 좋으신 동문들이. 근데 자기를 도와준 그 목사님을 또 포섭한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거 진짜 신천지 아니야? 라고 의심하게 돼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잡으러 갔더니 본부를 가족들이 다 신천지 들어갔어. 한 번은요 기가 막히게 아버지 목사가 신천지 빠진 거야. 그러니까 아들 목사가 알았어. 그리고 상담소에 상담받으러 온 거야. 마지막으로 아버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이만희가 보이사입니까? 그럼 보이사이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아들 목사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상담 안 하겠습니다. 화가 치면서 아들 목사가 나가버렸어. 상담 안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한국이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만 해서 그런 거야. 은사 떠뜨리고 신비주의로, 율법주의로, 행위주의로.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라고 하는데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성도를 하면 구원받고 싶어. 갈증이 일어나. 막 궁금해. 내가 명지대 대학원에서 계절학교 강의를 인도하는데 성경교 목사님들, 감리교, 장로교 많은 분들이 계절학교로 왔어. 내가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구원론을 전해줬어. 그때 어떤 목사님 내 목사를 딱 잡더라고. 목사님, 몇 살 잡으면 나한테 왜 이제 알려줬어요? 왜 이제 나를 알려줬어요? 아니 나 이제 만났잖아.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신학교에서 가르쳐줘야죠. 신학교에서. 한 번은 1월 1일 신년 벽두에 일산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복음을 전했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중앙정부에서 근무하다가 이분이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목회자를 했어.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나보다 그때 나이가 한참 더 드신 분이, 내가 40대 때 그분은 50대였으니까 무릎을 딱 꿇어. 목사님, 구원받았습니다. 나 거듭났습니다. 나 어떻게 해요? 그래. 나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뭘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 300여 명 됐는데 나 속인 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어떻게 해요? 그럼 사실 말씀을 해요. 그 이튿날 전 교인들한테 자기 얘기했대. 나 목사,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다 구원받지 못하고 목회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복음 전하게 되고 거기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기초고 어디 찾자고 하는 것 같은데 찾았나요? 에? 어디 있다 그런 거야? 혹시 저 호박 얘기했죠? 구약은 호박 씨 속에 호박을 넣는 거야. 근데 이 호박을 못 찾아내. 씨 가지고 못 찾아내는 거야. 신약에 있는 하다못해 예수님 제자들까지 못 찾아내는 거야, 이걸.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슨 말이에요? 호박씨를 속에다가 뭘 넣어놓고, 예수님이 호박을 다 넣어놓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단다. 그리고 구약은 모형으로 실제로 오셨단다,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신약 족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깨보라 세 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를 이름 속에다 다 압축시켜 놓고, 사건 속에다 넣어놓고, 방주 속에 넣어놓고, 제사 속에 넣어놓고, 이름 속에 넣어놓고, 다 넣어놓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 누구를 찾아내야 돼? 구약을? 예수님을. 세 번째, 첫째 족보의 중요성, 두 번째 계보의 의미에 대해서, 세 번째 아담의 족보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합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930세에 죽어. 이게 다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나와요. 에녹에 대해서만큼은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족보 유난히 하나님이 기록하고자 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하고자 하는 하나님 의도는 뭐냐? 그 사건 속에 구속사의 핵심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 하나만 더 예를 들 것 같아요. 생각나서 그래요. 오늘 생각나는 게 많네. 오늘 성경 구절 다 된 거는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뭔 얘기하다 또 잊어버렸네. 가끔가다 컴퓨터가 예락 안 할 때가 있어. 쉬워져야 돼. 생각나서. 여러분, 다윗도 간음죄에 걸렸고 모세도 간음죄에 걸려서 안 걸려서? 공통점 있잖아요. 간음죄였잖아요. 그런데 이상해. 다윗이 간음에 걸린 그 사건은 구속사가 연결되지 않았어. 구속사하고 아무런 관계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를 내렸어. 징계 내렸잖아요. 근데 참 신기해요. 모세가 깜둥이를 좋아해서 깜둥이를 취했어. 그것도 간음이 똑같아. 그러니까 미리암이 있다가 얼마나 모세를 미워한지 몰라. 그래서 미리암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워서
하나님의 종이 이런 죄악을 저질렀냐고 막 손가락질을 해. 그리고 사람들 막 얘기를 해.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 중요한 말이 이 말이. 내 종 모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누구 편 들어요? 하나님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종이니까 하나님이 편 들어줘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종한테 덤비면 저주를 받고 안 덤비면 복 받고 이렇게 개념을 풀면 안 돼.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적용이야. 적용할 부분이라니까. 본질이 아니에요. 야, 주의 종들을 덤비는 게 아무것도 않구나. 오늘부터 쳐버려야지.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맞긴 맞는데 적용할 뿐이지 본질적인 하나님 의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그래. 내 종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모세는 모세의 온유함에 지면에 승하더라 그래. 이게 중요한 말이야. 모세의 온유함이, 온유라는 단어가 중요해.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이 온유라는 단어가요, 세 가지가 있어요. 국어사전이 있고 헬라어적이 있고 히브리어적이 있는데, 국어사전에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화 안 낸 사람. 근데 헬라어의 의미는, 헬라 사람들의 사고는 뭐냐 그러면은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이 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거, 야생마를 명마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헬라인들의 사고야. 근데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달라. 여기에 히브리냐, 무슨 말이냐? 모세의 온유만이 지면에 승하다. 이 말은 모세는 나의 심부름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얼마나 고난받은 줄 아냐?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은 줄 알아? 무슨 말이냐? 이 히브리인의 온유는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야생마를 길들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걸 성경이 온유라고 그랬어.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나 전하다가, 복음 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려고 하다가 바로한테, 바로 군인한테,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온갖 조롱 이런 핍박을 다 받았지. 나 때문에 손해보는 거야. 이걸 온유로 본 거야. 온유하고 성질 더러운 거하고 아무런 관계없어. 아직도 이해 못할 줄 알았어요. 복음 받아야 돼. 진짜로 받아야 돼. 성질 더러운 거하고 온유하고 아무런 관계없어. 그럼 성질 더러운 사람 구원 못 받고 착한 사람만 구원 받아? 그럼 나만 구원 받아? 여러분 다 구원 못 받고? 말 같은 소리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무슨 말이냐? 제자들아, 나는 너희들 못 박아 죽을 것이다. 이게 온유란다. 그러니 너도 어떻게 해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다면 너는 온유한 자란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전국으로 받을 거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받을, 이게 온유로 본 거야. 만약에 이게 온유가 아니라면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질 한 번도 안 부린 사람 손 들어봐봐. 여러분, 불신자 중에 온유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신자들 중에 더 많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단들이라든가 여호와 증인 안식교인들 화하면 안 내. 틈만 나면 화내잖아요, 여러분. 근데 틈만 나면 현장에서 복음 전하잖아. 구원 상담하고. 이걸 온유라고 본 거야. 그럼 온유한 사람이 천국 가?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화 안 낸 사람 천국 간단 말이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래서 도덕적인 설교가 나오고 윤리적인 설교가 나오고 이러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가 뭐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복음에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말씀 전하고, 이게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온유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한마디도 모세에게 말하지 않아 하나님. 그리고 모세 편을 딱 들어. 근데 다윗은 구속사하고 연결이 안 됐어. 근데 모세와 미리암과 그 깜둥이 사건 속에는 구속사가 있어. 왜? 깜둥이는 이방인이야. 예수님이 이 땅 오시면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의도야, 이게. 근데 미리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미리암은 행위주의고.
아담 족보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을 아담이 후손들에게 신앙을 그대로 전수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이 구속의 아담의 족보의 그 구속사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신앙 전수입니다. 이게 다 신앙 전수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담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 영적인 족보, 구원받은 성도의 족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족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앙의 전수의 족보. 그런데 가인의 족보는 신앙의 전수를 뭐 하는 거? 단절시키는 족보에게. 이게 가인의 족보예요. 아벨을 통해 예수님 오려고 그래. 다 자르고, 노홍수를 통해서 타락하게 자르고 계속 그 얘기야, 지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담이 930세 오래 살게 하셨을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죄와 저주와 사단과 이 지옥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 모든 문제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아담이 받은 거야.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후손들에게 뭐 해주는 거야? 전수해 주는 거야. 신앙의 전수를. 아담이 거듭난 적이 없다면, 창세기 3장 15절을 믿지 않았다면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 보니까 거듭남의 강력한 증거야. 어떻게 보면 나오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나와요. 창세기 4장,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에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쳤던 증거야. 히브리 11장 4절. 자, 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 보세요. 믿음이 뭐냐? 여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정의를 내려놔서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뭘 바랬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야. 보지 못한 게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런 증거를 얻었느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게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므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 오히려 말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가 있었어. 뭐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그 어떻게 이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속죄, 하나님을 떠나 온죄와 자범죄가 있는 사람은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데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이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고 후손들에게 계속 신앙의 전수에게. 그리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25절 이렇게 기록되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뭐라?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니까 생명의 족보가 단절됐어. 그러니까 생명의 족보를 이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 다 전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의 족보를 통하여 신앙의 전수가 되어지고 그 족보를 예수님 오시는데 마귀는 계속 잘라버리고. 이거 이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전쟁 역사가 아니고. 창세기 3장 20절 볼까요?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담이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담은 이름이 여기 나와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이 범죄한 아담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생명의 족보, 이 계보를 통해서 그 구속사를 의미를 연결해 놓고 그 구속사의 신앙 전수를 통해 예수님 그 오심을 통해서 구약에는 바라보고 신약에는 이렇게 해결된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볼까요?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 아시고, 뱀은 결국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 그럼 여인이 후손에게 뱀의 머리가 상할 것이라. 뱀의 뭐냐? 사망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가졌냐? 죄를 지은 사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그 후손들을 넘어뜨리는 거야. 그런데 이 죄를 짓게 되면은 마귀가 사망, 지옥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권세를 깨실 것이야.
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 사단에게는 저주요, 인류에게는 구원해 주신 약속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사단이 사망 권세가 깨지게 될 것이고, 깨짐으로 우리 인간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그날 사망과 사단과 죄는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담의 종자로 왔으면 인류를 구원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은 죄인이니까,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해. 무슨 말이냐?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인류의 신천지 이만이든 안상홍이든 정명석이든 문선명이든 조이석, 모든 이단들은 전부 다 아담의 후손들이야. 언제를 가지고 태어난 후손들이에요. 피가름 하면 되잖아요. 그놈도 다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구원받을 수 없고, 아담의 후손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런데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를 상하게 되면 완전히 사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발꿈치를 상하게 만드는데, 뱀은 발꿈치, 여러분, 머리가, 죄송합니다, 박살이 났어. 그럼 죽어야 살아요. 이게 사단이 박살이 났어. 끝장이잖아. 사망원에서 끝났잖아요. 근데 사단이 죽으면서 누구를 물었어? 사람이 발꿈치를 물었어. 발꿈치를 물으면 어떻게? 안까지기 바르면 나. 옛날에는 된장찌개 바르면 낫고, 연고찌르면 바르면 낫잖아요. 부분적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 것이고, 그는 죽을 것인데 예수님 부활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부분적으로,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구원은 사망의 문제 해결된 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으면 사망을 당하지 않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그런데 마귀는 우리 부분적으로 괴롭혀. 그러나 부분적으로 괴롭힌 것 때문에 구원 취소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자는 거야. 발꿈치를. 무슨 말이냐? 자범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지옥 간다고 아무리 꼬드겨도 그 자범죄를 지옥 가는 게 아니란다. 발꿈치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런 말이야.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이 예언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구속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니까, 그러나 사망은 당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자범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단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뭐예요? 대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겼어.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대표로 뛴 거야. 올림픽 나가서. 근데 금메달을 딴 거야. 그럼 나도 딴 것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이 나를 위한 대표니까 나에게도 완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때로는 머리는 상하지는 않아. 다시 지옥 가지 않아. 그래 부분적으로 상할 수는 있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또 하나예요.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뭐 하신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깨고 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하나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뭘 입혀줘?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여러분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옷은 3가지 옷이 있어요. 몇 가지 옷이 있다? 이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입은 무화과나무 잎이었어요. 이것도 자기가 이거 갖다가 행위의 옷, 율법의 옷이다, 그 말이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죄를 지니까 죄를 가리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사이고 치마냈어. 이거 갖다 율법의 옷, 행위의 옷,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구원받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행위로 구원받을 줄 알아. 이거 갖다가 무화과나무 옷을 입은 거예요. 인간 행위, 인간 행실입니다. 이게 선행, 율법, 열시 우리의 인간의 의.
이걸로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입혀준 옷이 있어. 이걸 가죽 옷이야. 그게 뭐예요? 피 흘려 짐승이 죽어야 돼. 피 흘려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먼저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의 옷을 위해 짐승이 죽는 것을 아담이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한 생명이 희생돼야만이 가죽 옷이 만들어져. 그리고 그 희생당한 그 짐승의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준 거야. 이건 언제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양처럼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고 가죽을 입혀준 것처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실 거다. 이걸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거야, 이게. 그 다음에 구원의 옷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옷을 예수님의 옷이라 그래. 무슨 옷? 예수님의 옷. 이 세 종류의 옷을 우리 인간이 입고 살아. 하나는 첫째 무슨 옷? 무화과나 무슨 옷?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율법과 행위와 선행과 종교와 은사로 구원받기 위해 거듭나기 전에. 왜?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죄인이. 두 번째 무슨 옷? 가죽 옷. 뭐가 죽어야 돼? 짐승이. 뭘 흘려야 돼? 피를. 그리고 그 가죽 옷으로 입혀. 언제가는 메시아 오시면. 세 번째 옷이 뭐예요? 이사야 61장 10절 옷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를 나의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리라.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물을 단장하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옷, 속죄의 옷, 구원의 옷, 영생의 옷을 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 사단의 권세가 깨고 사망의 문제 해결되고 가죽 옷을 입혀서 어떤 짐승이 희생을 통해서 자기들이 옷을 입혀서 구원받은 거, 이걸 갖다가 신앙을 전수를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담은 930세에 살면서 구대손, 남매가 56년 동안 동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신앙이 남매까지 전수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남에게 이 아들 남에게 자기의 아들 노아를 낳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5장에 보면, 그런데 5장 28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 땅을 저주함으로 수고로 근데 일하는 우리에게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남의 후손 노아에까지 신앙이 계속 전수가 되는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무슨 옷? 무화과나 뭐 입으로는 안 된단다. 가죽 옷으로 입고 메시아를 통해서만 된단다. 이걸 연결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남액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신앙의 전수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내용을 5장에 남액이 고백해. 창세기 3장 17절 나오잖아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대로 수고해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 그래서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가 되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방주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액이 182세의 노아를 낳고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770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리고 남액은요, 홍수가 나기 5년 전에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홍수가 나기 5년 전에 죽었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담의 신앙을 전수한 후손들에게. 그런데 노아의 그 식구들이 생각해보세요. 노아의 아들이 몇이에요? 함과 야벳과 셈이잖아요. 누나는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 없었을까요? 그리고 또 노아의 여동생은 없었을까요? 수백 년을 살면서, 아니, 우리 엄마는요, 2년에 한 명씩 낳았어요. 10명을 낳으셔서, 한 20년 동안, 20년이 뭐야, 한 5년 동안 10명을 낳은 거지? 여러분, 700년 동안 얼마나 낳았을까?
그들이 피임을 했겠습니까? 예? 뭘 했겠어요? 그러나 노아의 형제들은요,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전수를 받아들인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들을 적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에 로마서 5장 14절 다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참 끝내면 너무 좋은데 그러면 참 나 부흥되는 우리 교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보세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라는 아담은 누구다?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딱 성경 기록해놨어.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죄를 지었다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 아담부터 아담 이후에 모든 죄는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그 시계 때문에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 근데 예수님은 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셨잖아요. 그게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아담에 속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여 사망을 당하지만 의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어요.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오실 자의 뭐다? 표상이다. 이거 좀 정리할까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야. 그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까 아담 속에 누구를 놓는 거야? 예수님을. 그래, 아담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내야 돼? 예수님을.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를 취하여 누구를 만들어? 화를 만들죠. 그래, 화를 자기 옆에다 데려다 주면 니는 뼈 중에 내 뼈고 살 중에 살은다. 이건 1차적인 해석이야. 결혼 주례죠. 근데 2차적인 해석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어떤 해석이냐? 아담 오실 자의 표상이야. 아담을 깊이 잠들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거야. 얘 죽으니까 옆구리에 창을 찌게 심령이 파열됐어. 물과 피가 쏟아졌어. 그 피를 통해서 죄인이 죄사함 구원을 받았어. 그때 예수님이 고백하는 거야.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중. 아담이 고백한 것처럼 이는 나의 신부라. 로마서 5장이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이니 교회에게 말하노라. 그러니까 아담이 완전히 죽어서 그 갈비뼈를 취하여 화를 만들어서 아담의 신부를 만드는 것처럼 오실 자의 표상,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옆구리에 창을 찌니까 심장에서 터져서 피가 나오는데 그 피를 통해 제사 받고 의인 되니까 그 피가 우리 속에, 예수님 피가 우리 속에 있어. 예수님 우리를 알아본 거야, 이게.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하노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지, 이게. 오실 자의 표상이라. 못 알아들을 거야. 그렇다는 얘기야. 그냥. 그래서 아담은 언제 대표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의의 대표. 그래서 아담으로 이어지는 모든 인간은 언제와 자범죄 지옥 가는 거야. 대표성에서. 근데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시켜주는 대표성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의가 왔느니라. 응성이 왔다는 거죠.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무 빨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진짜 밤낮 새도 상관없는데 내가 너무 성도 눈치를 봐. 인본주의의 시작이야. 드디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해서 교회 부흥시키려고요. 나 타락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사람이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는데 요즘은 하나님 안 보이고 사람만 보여. 사람이 무서워. 왜? 예비대 나갈까봐 무서워. 시계 한 번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려. 그래서 여기 올라올 때마다 그 약을 먹어. 두근두근 뛸 때 먹는 약 뭐지? 우황정심한. 우황. 오늘도 하나 먹고 올라왔어. 왜 안 찾아요? 찾았어요? 아담 오실 자의 표상인 거. 자, 12절에 찾았죠?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냐 안 졌냐, 하나님이 죄를 짓고 알았냐 알까, 이거 묻는 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보세요. 대표성이라니까.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야. 왜? 죄의 유전자니까. 죄 삭서 삶, 그래서 죽는 거야. 왜 엄마 아빠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라 자신에게 얘기하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 율법이 없을 때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느냐. 율법 없을 때도 죄도 있었어. 근데 죄를 정지하는 기능이 없었지. 근데 나중에 모세 때 율법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아담으로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한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래, 이는 아담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 속에 예수를 넣는 거야, 십자가를. 그 다음에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한 것 같지 아니하는 곧 한 사람이 번지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이 넘쳤느니라. 이 선물을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의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라. 한 사람이 범죄를 해낸 사망이 그 한 사람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하는 왕노를 하리로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사망이고 지옥 가. 근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어. 무슨 문제 해결하고? 죄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의롭게 대해서 예수님의 대표에 의해서, 그 대표의 이름에 의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노래 맨날 부르면서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그러더만 나도 이겼네, 너도 이겼네, 나도 사탄을 이겼네. 그 말은 우리가 뭘 이겨, 사탄을. 대표성의 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대표잖아요. 생명의 영생의 죄사함의 대표잖아요. 그 대표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던 거죠.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사망을 이겼던 우리도 사망의 문제 해가야 되고 뭘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족보예요? 아담의 생명의 족보에 예수님과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니 아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 여러분,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수 속에다 우리를 감춰놓고 하나님이 때 이 세상 보내고 예수님 보내 십자가 구속 완성을 시키시고 성경을 딱 기록해놓고 누군가가 성경의 이 진리의 구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해 줄 때 성령의 역사에서 그걸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족보? 아담이 아니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담의 족보는 다 죽어요. 전부 다 예수님의 족보. 그래서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그 대표에서 영생에 들어가요. 그래서 뻔뻔하게 사세요. 그래, 그 말이요. 우리 인간의 의나 노력과 선행과 무항한 입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나 율법이나 행위로나 우리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표이신 우리를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그 대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마지막에 44대인데 41대밖에 없어. 42대 마지막에는 우리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기 위해서 원래 42대인데 41대를 딱 끊어놓은 거야. 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42대 족보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2번 이사 가고 예수님이 42번째 오신 거예요. 쭉 빠진 내용은 우리가 그걸 보충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에 42라는 숫자가 다 의미가 있고 42라는 그 구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망의 족보에, 죄의 족보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 죄 삼받고 사망의 문제가 사단의 옷을 깨고 생명을 얻어서 의롭게 돼서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구의 족보? 생명의 족보, 영생의 족보.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제 저주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이 하나만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메르스가 오든 뭐가 오든 간에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 하나만 죽어버리면 어디 가는 거야? 그 족보에 기록됐으니까. 그럼 천국 가면 족보에 있는가 보자. 그럼 족보책 보는 거야. 그럼 없어. 그럼 지옥이지. 뭐 그럼 오기는 생각해. 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나 정말 선해요. 나 율법 다 지켰어요. 나 죄 한 번도 안 지고 죄 지었다고 다 빼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족보책에 이름이 있는 거야. 너 고씨야, 김씨야, 박씨야, 어씨야, 뭔씨야, 천씨야, 재수없는 씨야, 뭔씨야, 도대체 무슨 씨에 들어가서 그 씨만 그쪽 줄기를 타는 거예요. 그 얘기 하자는 거예요. 근데 족보는 딱 없애버리고 족보를 생각하라고. 착하게 살고 비유풀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고 방언해야만이 그 족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야. 성경이 전부 다 족보에. 다음에 이제 가인 대신 누굴 줬어요? 가인이 아니지. 아벨 대신 누굴 줬어요? 셋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아무튼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언젠가 나도 알 기회가 있겠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뭐 그냥 이슬빈지 보스림인지 어쩌는다고 그냥 언니가 졌다 보면은 해결되려고. 그러니까 지금 멍하니 있고 입술에서 예수 얘기 한마디 못 나오더라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 예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 들으려고 이 교회를 인도하신 줄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